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또 새롭게 달라집니다. 올 한 해는 정치가 안정될 것인가? 경제가 활성될 것인가? 사회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고 안정된 그런 사회가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악한 바이러스가 출현하지는 않겠는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기후변동, 그리고 복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새해에 참으로 평안하고 복된 삶 살기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항상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올 한 해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관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서 물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제 이 땅에 남아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지금 이때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전전긍긍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됐습니까?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가 독립하고 그리고 참 우리가 이제부터 복되고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지금 나타날 때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그런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라. 그 대신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신 것은 이제 새해가 되면은 이 정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만 그보다는 더욱더 올 한 해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신 것은 성경을 보면 다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도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관심을 갖고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나아가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도 그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보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신 마지막 말씀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권면하신 마지막 말씀은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을 권면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작년 2022년도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래, 너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나의 신실한 증인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런 사람은 참으로 인생을 보람있게 보낸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요, 금생과 내생에 축복을 쌓아놓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주위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줄 때 이 사람은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 인생은 그 이상 더 축복받은 인생이 될 수 없고 그 이상 보람 있는 인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너는 이상하게 너 자신 속으로만 들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너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없이 너는 돼가고 있구나.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증인이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과 비슷하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요, 속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걱정,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나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3년도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올해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2023년도는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래, 너는 2023년도를 나의 증인이 되어 살았구나. 또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당신들은 참 2023년도를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2023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조건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건 불가능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나 자신의 죄악된 그 성품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내가 완전 새 사람이 돼야 된다. 거룩한 사람 돼야 되고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남들이 인정할 때 야,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성인 군자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내가 완전히 변화받아야 된다. 나 자신의 죄인으로서의 본성이 완전히 바뀌어서 완전 거룩하고 의롭고 신실하고
그런 성품으로 내가 완전 변화를 받아야, 그래야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주의 성령이 그와 같이 내 자신의 본성이 변화되는 일에 주의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부패한 본성은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회개할 따름인 것입니다. 늘 회개에 힘쓰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자신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는 일, 이 일에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행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다 하더라도 불가능입니다. 그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올 한 해 2023년에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주님만 드러내겠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마음 먹기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성령의 권능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나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변화시키는데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비우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 자랑을 죽이고 오직 주님만 내세우는 그 일에 주의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여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푸른 바다 낯설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널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널 막으리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흉악한 죄인인 것입니다. 교활하고 사악하고 참 악한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하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만을 높여야 한다. 그것은 여러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속에서 그와 같은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나 자신을 비우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2023년도는 주여 나 자신을 비우고 내 자랑을 없애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주님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내가 진실된 그 무엇을 체험하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남한테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주여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무슨 권능을 성령이 주시느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나 스스로가 제대로 체험하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를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남에게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한테 주님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여인으로서의 행복은 좋은 남편을 만나는 일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남편을 5명이나 갈아보았습니다마는 행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자기가 행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다 환히 아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은 한 번 나서 이 세상에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마귀한테 유혹당하여 죄짓고 돌질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도 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거기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 진리를 체험한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절로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저절로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와 같은 체험을 하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 큰 노력 없이 주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온 동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다 나와 보십시오.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 보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내 스스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깊이 내가 동감을 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와 같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하게 해주는 권능을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은혜를 내 스스로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해 한 해가 더해질수록 자꾸 쌓이는 게 있습니다. 뭐가 쌓입니까? 죄가 자꾸 쌓이는 것입니다. 이 더럽고 흉악하고 더럽고 초한 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 힘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로 없앨 수 없습니다. 내가 억만금으로 보상한다 하더라도 그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님 보혈, 그 죄사함의 용서의 그 은혜를 우리 스스로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세리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값진 향주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주를 부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마태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신령하지가 못하다 이 죄 지은 여인을 어찌 가까이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아,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고 그 감격에 겹어서 그 체험을 통해서 그녀는 완전히 얼굴이 환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 여인이 완전 변화받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완전 새 사람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전에는 늘 눈물로 근심으로 지내던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모든 죄가 다 사해져서 그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그녀가 그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여인이 된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주님이 죄를 사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2023년도에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간구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미움, 분노, 원망, 불평으로 짓고 음란, 방탕, 시기, 질투, 교만, 탐욕으로 짓고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짓고 말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주님의 십계명을 어기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특히 알고도 지은 고범죄, 이런 죄악들을 우리가 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죄사함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체험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았어, 참 이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되면은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저절로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병든 몸을 고침받는 그런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갖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는 치료하시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라파의 하나님, 의사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사람을 고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의 지혜가 사람을 고치는 것입니다. 의사가 사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사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의사는 돌팔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의사의 지혜가 사람을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이 사람을 고칩니까? 아닙니다. 그 약을 만든 사람이, 그 약을 만든 지혜가 결국은 사람을 고치는 거지. 어떻게 약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겠습니까? 그 약을 만들어낸 지혜가 사람을 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치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치료에 대한 무궁무진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고 작은 병이 들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야훼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주여 저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 이목구비를 다 고쳐주시고 두뇌 혈관, 두뇌 세포, 경동맥을 다 고쳐주시고 피와 골수와 인대, 힘줄, 근육, 뼈, 점막, 간질, 림파선, 혈관, 신경세포, 호르몬, 피부를 다 고쳐주시고 면역체계 고쳐주시고 면역력 칠갑절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치료의 역사를 날마다 저는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성도들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저는 종종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와 같은 병고침의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셨을 때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병고침을 받으니까 입술로 말을 안 해도, 주님께서 나를 고쳤다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알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만 하면 주님이 전파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저주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저주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위대한 방법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숨어 있는데 그 숨어 있는 문제 해결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가시관을 쓰시고, 저주를 상징하는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생활이나 자녀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범사나 인간관계나 또 원수들로 인한 이 저주의 문제를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나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탄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 생활의 모든 저주를 다 물리쳐 주시고 축복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참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받고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우리 순복음이 전파될 때 어떻게 전파됐습니까?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해서 저주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뭐 오지 말라 그래도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어서 서대문 교회가 부흥하고 여의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금생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저간에 치여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죄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음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천국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성령이 주는 꿈과 비전을 갖고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구나. 옛날에 순교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지금 천국입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순교당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진짜 천국에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다 예수 믿고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체험을, 천국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에 주님의 정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정인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켜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정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정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내 스스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 병고침과 문제 해결의 은혜, 영생 천국에 대한 확신의 은혜, 이것을 내가 직접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외치는 자 많지만은 생명수는 말랐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증인들을 자처하고 복음의 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매스컴도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전파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전파합니까? 그래도 복음 전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증인의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자기를 내세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 자랑을 내세우고 자기 업적을 내세우고 자기 명예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데 누가 자기 자랑을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믿으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복음 전파가 안 됩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 그 자신이 예수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스스로가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신 스스로가 병고침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신 스스로가 저주의 문제로 해결받는 그런 체험이 없습니다. 그 스스로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을 믿어라 전파하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증인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외치는 자 많지만은 생명수는 말랐다고 찬송가에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3년도를 참으로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참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와 같은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데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2023년도는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십시다. 그리하면 올해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는 참으로 우리가 행복한 마음으로, 뿌듯한 마음으로 올 한 해는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고 금생과 내생에 복을 쌓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올 한 해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우리가 체험한 바를 온 세상 만민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프랑스 선교, 일본 선교, 아프리카 부르권 선교, 김포 지역 사회 복음화, 대한민국 복음화 힘써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세상 나라 회복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